야곱이 고향을 떠납니다. 사실은 도망가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냥꾼으로 단련된 형 에서에게 붙잡히면 죽습니다. 야곱이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나 됩니다. 브엘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란은 이스라엘을 쭉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요르단을 거쳐서 터키까지 가야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한 100km쯤 왔습니다. 거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루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일어난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내가 내 나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아마 얼마나 형 손에 붙잡히면 죽으니까 뭐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겠어요? 100km쯤 도망왔어요. 이제는 형이 쫓아오지 않는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집안에서 잔 게 아니에요. 평평한 땅, 벽에 할 만한 돌을 가져다가 놓고 돌베개를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이게 무슨 꿈이야?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또 꿈이 이어지는데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또 깨었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셔서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 깨달을 거 있어요. 야곱은 지금 살겠다고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밤이 됐습니다. 이 유대 나라의 밤은 아주 춥습니다. 멀리서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돌베개하고 누워 있습니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절망, 고독,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인 게 잘해서 내가 함께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지요. 너무나 힘들어 그럴 때 있지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늘 부모 마음속에 있지요. 혹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약속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거다. 지금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달랑 혼자입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이건 많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티끌 그러면 더러운 걸 생각하는데 많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만한 형편입니까?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금 야곱은 형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지금 쭈그리고 지금 돌베개하고 자고 있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에 퍼질 거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겠다. 이거 받아들여도 돼요? 받아들여도 됩니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부장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때로 그런 거 만나요. 와, 이건 대단한데 근데 나한테는 이게 될까? 됩니다. 됩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거예요. 지금 혼자인데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편말하고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도망가는 신세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도 아멘 그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받았다 하지. 약속해놓고 나 못 지킬 때 많아요. 인간인지라 약속해놓고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받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늘 문제는 내가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으면 이미 받은 것과 같아요. 야곱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혼자예요. 아들 하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잠이 깨었어요. 이야, 이게 뭐야? 아니, 나보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기에 지금 야곱은 믿는 거예요. 딱 일어나 가지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곱은요, 알지 못했다는 말 보니까 집에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믿음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야곱이 잘 배웠지요. 집에서 예배 드렸지요. 그때마다 야곱은 이리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우리 집엔 하나님이 계셔. 그러나 내가 도망가는 이 거친 들판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다는 진리를 야곱이 깨닫습니다. 또 깨닫는 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구나. 지금은 나 혼자인데 내 자손으로 동서남북에 가득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역사도 나로 인하여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당신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 거친 이 루스 땅,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지금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착각하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런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집에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직장에는 안 계신가요? 계시지요. 안 계셨으면 좋을 듯한 표정이야.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다시 물어요. 직장에도 하나님 계세요? 동네에서도 계세요? 친구하고 모였을 때도 하나님 계세요? 교회 모임 할 때도 하나님 계세요?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세요. 내가 그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니까. 야곱은 이걸 깨닫고요, 이걸 깨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둠이 물러가자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그때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을 이렇게 세우고, 기둥처럼 세우고, 돌베개니까 뭐 얼마나 컸겠어요? 뭐 이만한 돌은 뭐 들기 어렵잖아요. 베개 했으니까, 가져다가 베개하고 잤다 그랬으니까, 가져왔으니까 뭐 크게 이만하다고 합시다. 이만했겠죠. 이거 이렇게 딱 세우고 기름을 거기다 부었어요. 어디서 기름이 났을까? 당시요, 먼 여행을 할 때는 꼭 기름을 챙겨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도 기름을 쓰고 또 약 대용으로도 쓰고 근데 있으면 바르기도 하고 그래 기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너 가는 곳 내가 같이 가고 너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 고향으로 나중에 잘해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제는요, 전에는 자기 두 다리 믿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돌에다가 가지고 가던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 꿈속에서 제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예배니까 감사한 일 생기면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지금은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믿고 야곱은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꼭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 우리는 은혜 받고 아이고 좋아 그러다가 그냥 은혜 다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았으면 점을 찍고 넘어가요. 무언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점을 찍고 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축복을 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결단이 없으면요 흐지부지 돼버려요.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나를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본명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뭐 이렇게 여러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말 막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성경을 수도원에서 쓰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걸 그냥 쓰지 않고 목욕하고 새로 먹을 갈아서 새붓으로 여호와 썼어요. 썼는데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느냐. 그래서 안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성경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속으로 나의 주여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건요, 생명 걸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 이 돌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이곳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면요, 나중에 돌아오면 바로 베델로 가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으로서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리죠.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장소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다시 잃었던 은혜를 받고요, 힘을 잃었던 자가 힘을 얻고, 뭐 그 땅이 뭐 이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하고 역사한다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중요해요. 저는 제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갔다 오는 데가 있죠. 몇 번 갔어요. 뭐 가기는 뭐 수많이 갔지만 제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 간, 그 여수해양원 손양원 목사님 묘 앞입니다. 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참 그르는 뭐 사랑의 원자탄이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목사님 묘 앞에서 제 인생의 결단들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거기만 가면 여러분도 은혜의 장소가 있죠? 베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리가 있다고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기 전, 성경에 기록되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감사의 표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때 뭐 성경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모세 저 위에 시대잖아요. 근데 11조를 드려요. 여기 야곱도 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20년 후입니다. 900km나 떨어진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시죠? 양, 소 키우고 그거였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 갔더니요, 딸이 둘 있는데 레아, 라헬. 근데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야곱이 그냥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냥 돈 한 푼 안 받고 7년 동안 그 일 다 해줬습니다. 이제 7년 다 됐어요. 외삼촌 이제 7년 됐으니까 결혼시켜주세요. 그래. 그래도 막 꽹가리 치고 막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신혼 첫날 밤, 야곱이 첫날 밤 자고 나고 보니까 아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안 이쁜. 나는 이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7년간 같이 살았는데, 7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7년간 사랑했으면 손 한 번이라도 잡아봤을 거 아니야. 목소리라도. 그거 몰랐을까? 자관 성경 보면 몰랐어.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이게 레아라. 외삼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적이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때는 근친결혼들을 할 때거든요. 옛날이니까요. 7일만 채우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래서 또 7일 채워서 라헬, 그러니까 각시가 둘 됐어요. 그것 때문에 또 7년을 또 일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일 때는 잘 넘어간, 이번에는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세상에 외삼촌 어떻게 조카를 말이야. 그래가지고 14년을 글쎄 꽁으로 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14년 빼면 나머지 6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럽니다. 외삼촌, 나도 이제 가정을 가졌으니까
나도 뭔가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몫을 주세요. 그 이제 정했는데 못된 외삼촌이 10번이나 야곱하고 약속했던 걸 바꿔버립니다. 그 10번 속은 거야. 10번 속. 남 속이면 안 돼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철저히 깨닫습니다. 깨닫죠. 그런데요, 돌아올 때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간은 야곱을 막 10번이나 속여먹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어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인간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해치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면 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됐어요. 마지막 어려움이 뭐였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겨요? 20년이 됐는데 한이 안 풀린 거야. 야곱이 이놈의 새끼 내 죽인다. 400명 데리고 오는데 그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간단하더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죽이려던 마음이 사랑스럽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 됩니다. 여러분 새 얼굴들 많이 보이네요. 많이도 갔어요. 2부 때도 요만큼밖에 안 왔더라고. 고향 가서 예배 드리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오늘 추석이라고 고향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제 배탈 날 거야.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처먹기만 하고 막 그러면 배탈 날 거예요. 예배 꼭 드리라고 했는데 고향 가면 꼭 고향교회 찾아가고 고향 목회자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꼭 드리고 오라 그랬는데, 자 이제 야곱이요 20년 만에 아주 거부가 돼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고향 올 때 야곱처럼 승리자가 되어 오십시오. 또 우리 모두 이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있는 하늘 고향 찾아갈 때 우리 승리자로 갑시다. 그저 거칠은 세상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 인생 마치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승리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